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에서 온 자매들도 환영해드리고요. 누가 중국어로 통역하나요? 아니면 영어로 통역하나요? 영어, in English. Translation. 저기 있을 텐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혹시 모자르나요? I'm sorry. 자, 네? 뒤로. 너무 앞에서 목 아프죠? 됐나요? 네. 저보고 자꾸 뒤로 가라 그래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점심을 먹고 오면 너무 나른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그쵸? 오늘,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졸지 않도록,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드물죠? 졸게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예. 자, 지난번에 그거 보여주시죠. 이게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나요? 그래서 다 까먹으셨죠. 원래 이게 이어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제자와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0 첫 번째 전환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는 것이 지난번에 설교였습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여기서 요만큼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180도 확 돌아설 정도의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지 됩니다. 마치 영등포에서 잠실로 온 것처럼. 예, 그렇죠? 건물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동네, 예. 하여튼 건물만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확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지 된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거 좀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비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ig, holy, audacious goal. 아주 크고,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된다는 뜻이었어요. 비핵.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민수 형제가 스마트한 주제를 해주셨죠? 예, 아멘. 예, specific, measurable, actionable, retainable, 여기 realistic이군요. 예, time bound. 시간까지 딱 정해서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어. 생전 밥 먹나요? 왜냐면, 마음이 있다고 난 알아. 근데,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언제 먹자가 없죠.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이 한둘인가? 결국 못 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정말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회만 열어주시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죠. 거꾸로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배가 좋고 단단하고 영감이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좀 못 지내도 기댈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못 지내면 정말 괴로워요. 어디 가서 격려받을 데가 없잖아요. 내가 못 지내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잘 지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다이내믹해야지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교회가 여기에서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싶지만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은 때로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미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시리전 비에게 대해서 다 설명드렸었죠? 다음.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오케이. 우리 교회 제자훈련 모델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 모임에서 제가, 이 레슨을 하고 Q&A를 받고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대의 조류를 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놓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교회가 바이블톡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가 93년이었는데 바이블톡을 매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없었어요. 그렇죠? 요새는 아무 데서나 해요. 민들레 또 토즈 가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허접한 술집 같은 데 말고 토즈처럼 만들어지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짱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사업 모델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바이블톡 하기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앞섰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제자훈련 분야는 독보적입니다. 제가 장담드려요.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자존감이 떨어지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볼 것도 없고 뭐 건물이라고도 뭐 허접하고 그냥 우리는 마음 하나 좋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겸손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학적이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의 예배를 여러분 어디 가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더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교 빼고요. 그러면 자화자찬이니까 설교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를 내가 어디서 또 드릴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제자훈련 관계를 생각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제자훈련 관계를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개봉박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선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첨단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아이고 베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였는데 그걸로 내가 사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늦어요. 지금 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사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도하는 문화는 사업으로 해도 돈도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토즈 가서 워크숍 하나 하고 왔는데 저걸 제자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제자훈련 무게중심 배려하는 마음 격려와 인정 경청 조언 도전 이거를 이제 풀어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싱글은 아직 시작 안 했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개봉박도. 자, 그래서 기대를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좋은지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본이 다 돼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 미래 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부 모임에 와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문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주체가 안 돼요. 저하고 김주영 형제가. 주체가 안 돼요. 저는 스케줄이 꽉 찼어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세례 주고 끝내야 돼.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또 오늘도 갔더니 예배당에 방문자가 모르는 사람이 막 왔어. 누구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또 데리고 왔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호주에서 아내가 세례 받았는데 형제만 들어왔어요. 남편은 성경 공부 해야 돼요. 좀 기다리라 그래. 또 제자훈련만 잘 되면요,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퀄리티 있게 성장하는 게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약장수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파는 약장수인 거야. 안 그래? 싸게 팔 뿐이에요. 아멘. 구약과 신약,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전환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좋은 목표는 세웠는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만둬야 될 행동들을 정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적인 변화를 체험하고서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둬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르지 못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요?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잠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 경우 그 만족스럽고 변화가 일어나서 기쁜 그 와중에 그만둬야 할 것들을 충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해당되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군요. 처음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고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겠죠. 있습니다. 없지 않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좋게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뜻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는 제자는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곤란을 겪는 제자들의 상당수는 그만둬야 할 것들을 제대로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정복을 다시 당하는 자신의 그 과거의 습성,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죄성이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제 성경 공부에 들어왔던 형제 중에 하나가 세례받은 지 한 3개월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 형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쳤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떠나? 가 찾아봐 실컷 찾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저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더라. 휴가요, 휴가. 네. 그렇죠? 지나다 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뭔가 나의 변화하지 않는 충분히 바뀌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음은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다 만나고 싶고요. 약속도 다 잡고 싶어요. 스케줄 딱 꺼내보면 고정적인 스케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낼 수 있는 시간이 요새 많지 않아요. 제가 바쁘지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서울에 온 뒤로부터 2001년도부터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시간이 아직도 많은 줄 알아. 여력이 많은 줄 알아. 뭔가 그만두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집 정리를 참 잘하거든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 좋아서 깨끗한 것도 있지만 기술이 좋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기술이 좋냐면 버리는 기술이 좋아요. 네. 한 번은 아내가 제가 진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보려고 2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버린다고 한 물건을. 그 집에서 이사 갈 때까지 제가 안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버릴 줄을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는 편이고요. 제 아내는 딱 봐가지고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덕분에 집이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 집에 갔더니 앉을 데가 없어. 우리 집보다 더 커. 40몇 평인 것 같아. 물건이 거실부터 방에까지 다 물건이야. 집이 넓다고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다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줄여야 하거나 없애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살펴보시면 분명히 어디선가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정말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법이죠.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얻고 내가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다 하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저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제자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여전히 뛰어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갈등하다가 포기하기를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에 모임에 오는 것이나 제자로서 헌신하며 사는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뜻과 꿈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우리 세례받은 결혼부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형제는 너무 착해갖고 거절을 잘 못해.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꼭 만나줘야지 돼요. 그런 분들 있나요? 누가 불쑥 찾아오면 꼭 따라가. 나 안 돼. 가야 돼.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찾아가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자기가 오면은 거절할 용기는 없고 뭘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버렸어요. 1년 동안 핸드폰을 안 갖고 다녔어. 전화가 오면 안 받으면 괴로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못 찾아오게 도망 다니고.
그리고 사실은 항상 약속이 있고 예배와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제자들 만나야죠. 거의 약속이 또 항상 있었어. 가족하고 시간 보내야죠. 아무튼 그래서 선약을 꽉 채워놓고 그렇게 몇 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보면서 야, 겁이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저런 게 바로 용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버린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이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습성 그런 모습을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얼마나 풍부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됐는지 몰라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만둬야 할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 4분기가 끝났습니다. 2, 4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 스텝 미팅 때 결산하고 이번 주에 더 확실한 1, 4분기 결산하고 2, 4분기 계획 잡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이 꿈꾸는 뜻, 계획, 목표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더 길게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그만둬야 할 것을 당장 생각하시고 정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저는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만두기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안주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요,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편해. 그러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 적당하고 편해진 그 사이에 안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드디어 이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될 그 즈음에 와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우전 좋은 것 같아요. 잘 뜨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끔 슬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전제로 해서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목표를 구체화하고 알려야 됩니다. 요즘은요, 회사건 개인이건 간에 사명선언서라는 것을 일반화해서 하고 있죠. 이게 나온 지가 한 십몇 년 됐습니다만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정말 대유행을 했죠. 왜 그럴까요? 네? 네. 그거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있으니까 낫더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안에 가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크면서 왜 우리 집에는 가훈이 없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인가? 결국 그게 가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저희 가정이 생겼죠. 그렇죠? 우리 가훈이 뭐지?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린 제자니까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 서로 사랑해라,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손이 안 잡혀. 그래서 네. 아무튼 좋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집 가훈 따로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한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한 사람이
그것을 입을 다물고 비밀로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얼마나 비겁한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저 고등학교 때 비밀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 이름이. 왠지 아세요? 제 이론은 있으면 굉장히 유치해요. 중고등학생도 유치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간다 그랬다 못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나는 이 정도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제 목표가 굉장히 낮았어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자 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를 말하고서 못하면 부끄럽고 내 자신이 괴롭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같은 정신으로 공부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 여러분 제자 되고 나서 그런 아쉬움 드는 경우 없나요? 많죠? 안 늦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를 보도록 합시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판에 똑똑히 새기라 그랬죠. 이게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판. 그래가지고 똑똑하게 새겨갖고 뛰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글램 폰트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죠? 엄청 크게 만들었고 뛰면서도 보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뜻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남들이 알 수 있게 쓰라는 거예요. 혼자 감춰놓고 보시지 말고 남이 볼까 봐 덮어놓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공연한 말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무식했던 때도 있긴 하지만 좀 때로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막 목표 맨날 정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지 않나요? 과하면 좀 피곤했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수동적이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지금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생각을 그렇게 순서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생각하시고 자 이렇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를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이야기하자마자 장애부터 이야기해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장애부터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근데 장애부터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쁜데 공부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약간 자극이 있더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 다르죠. 성경도 똑같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건 뭐죠?
와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성경 공부하게 돼서 너무 고마운데요. 이런 사람 제자 될 가능성 거의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런 데 있어야지 되죠? 목사님 뭐 이렇게 젊죠? 응? 왜 목사님한테 형이라 그러세요? 기분이 안 좋아 이 사람이 좌우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말 하신 분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하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루어진 모습, 지금의 모습에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해결된 모습, 결과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건데요. 이 문제가 있거든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야기해봐야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죠?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다투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잖아. 참 우리 청년부 워크숍 한번 해주기로 했죠. 제가 갈등 해소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그때 가면 이거 똑같은 거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튼 다투는 이유가 뭔지 까먹어버려. 하다 보면. 그리고 상대가 막 미워지는 거야. 사실 서로 더 사랑하려고 다툰 거거든. 그쵸? 그래서 더 사랑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을 홀랑 접어놓고 다툰 거에만 포커스를 해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나면 등 돌리고 얼굴 안 보고 나면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꿈을 생각한다는 것이 괜히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너무 몽상가처럼 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꿈을 꾼다는 것은 영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듣기 시작하고 그 꿈에 발맞춰서 같이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어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 그걸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 해요. 막 떠들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 그렇죠? 이상하죠? 회의 시간 앉아갖고 머리 짜내도 아이디어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나가서 놀다 보면 아이디어 생각나지 않나요? 그리고 막 잡담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고 나면 아이디어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형제들 당구 치다 말고 공이 잘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순간에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다음번에 설계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윤수 형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재즈의 밤이 있었어요. Pray for Japan 그래가지고 일본을 도와주기 위한 재즈의 밤이 있었습니다. 한 5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 있었었는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네? 이 예배당으로 오면서 굳이 이 좁은 데다가 지금 이 강단을 넓힌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저는 의자를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랬고 김문수 형제는 무대를 조금만 더 넓혀달라고. 조금만 더 넓혀달라고. 그래서 무대가 여기 있던 게 원래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무대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요 기둥까지만. 그거 짧아요. 더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커진 거거든요. 스피커도 새로 단 거예요. 시커매 이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거. 지저분해. 스피커가 안 보이면 소리가 안 나는데요? 예, 그쵸?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왜 쇠사슬로 달아놨어? 안진수 형제가 막 이야기하고 조명 막 달고 3천만이나 주고 이거 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 자리를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봐. 그게 어제 저녁에 된 거예요. 조명이 막 나오고 여기 와본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소극장이던데요? 맞지. 소극장처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들 막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연주하고 형제자매들 떠들고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한다는 거 5월 달로 땡겨서 한 번 더 하라 그랬어요. 또 성경을 하는데 어떤 분은 사진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진을 직접 하시는 작가분이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야, 이 예배당에 전시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음악이 흘러나오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레일을 다 붙였습니다. 지금 다 붙어있죠. 커튼 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모든 벽에 레일이 다 붙어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림을 걸려고요. 사진도 걸려고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여기 바로 위에도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도 걸려있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쫙 그림이나 사진으로 벽을 칠 수도 있어요. 저 뒤에다가도 쭉 벽을 칠 수 있어요. 벽에다가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바닥이 열리면서 마징가가 나오면은 최종 완결본이지만 이 건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조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조명 보이시죠? 저 계란같이 생긴 조명 3개. 여기에 또 조명 3개. 그쵸? 이게 싱가포르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거예요. 봐뒀다가. 누가? 조명 디자이너. 대한민국 최고의 조명 디자이너 김혜자.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그 손길이 스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한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테이블도 사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 테이블도 그냥 덜렁 사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2달을 고민을 하고 3달을 고민한 끝에 주문한 테이블이에요. 저기 그냥 온 건 줄 아세요?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쓰레기야.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수준의 테이블이 와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나. 고민 끝에 테이블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부족한 데 있나요? 있죠? 그럼 꿈을 꾸세요. 야,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오시고 그걸 바꿔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누군가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바꿔야지 되겠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꿈을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죠? 왜 여기를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가 정신사납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편하게 와야지 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교제하고 즐기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제자가 될까? 결국에는 좁아지겠지만, 네. 그런 꿈을 가져야지 됩니다. 건물을 산 것은 그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지를 보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 건물은 우리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 그것도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꿈꾸는 그러한 영적인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수고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런 예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찬양이 안 되죠? 두 번째, 멤버가 없잖아요. 네. 멤버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워크숍하거나 강의하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못한 것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청중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꼬다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여기 200명 채워놓는다고 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아멘? 한 명 한 명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을 몇백 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무슨 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은 기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써야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시켜서 하면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회라고요. 저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키워나가고 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기회인 것이죠.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011년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제자로서,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환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저는 이미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 건물은 시작이 불가하다고요. 많은 청사진이 이미 제 머릿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 모두가 영향을 더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미래로 분명히 나아갈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기를 멈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